사람을 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내용을 말하자면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여러분 이 글을 알죠? 모래 위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는 그 발걸음을 보니까는 두 걸음,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발걸음, 네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인생이 정말로 험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상하고 찢겨질 때 보니까는 그때는 발걸음이 한 사람의 발걸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따져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릴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 발걸음 내 발걸음이야. 내가 너를 업고 가는 것이야. 그래요, 우리 인생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상할 때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쓰러진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정말로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안다라는 지식적 암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이해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체험되어지고 우리는 이것은 삶 속에 고백되어진 진정한 알미입니다. 그냥 머리로 집어넣었다고 지식적으로 쌓았다고 그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말했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적 알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모래 위에 발자국 속에서 그래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어라는 것을 체득되어진 사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팀에 정말 한 1년에 한 번쯤 이쯤 되면은 꼭 알려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제 머리에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이 수도원장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이 원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이 수도원 원장이 어느 누구를 지명해서 후계자로 세울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도원 원장은 이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지만 다른 수도사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착하기만 한 저 바보 같은 것을 어떻게 수도원 원장으로 세울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인이 그러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는 저 착한 사람이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착한 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착하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셔요. 왜 그럴까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 착한 스키만 한 저 무능한 사람을 무슨 원장으로 세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닭 한 마리를 주면서 아무도 없는 곳, 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 닭을 죽여갖고 돌아와라, 내가 그 사람을 수도원 원장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자마자 정말로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세 죽여갖고 닭을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또 그렇게 가지고 오고 가져오는데 밤이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누구였겠어요? 예, 이제 들어서 알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저는 그 누구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래요. 역시 저 바보탱이, 저 바보, 저 멍청이, 그래 저 역시나 무능해, 닭 한 마리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이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이 수도사가 닭을 가지고 왔는데 닭이 살아있어. 나머지 수도사들은 다 닭을 죽여왔는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명령이 뭐였어요? 미션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와라라는 거예요. 너 왜 닭을 죽이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동굴 속에도 가보고 정말 창고에도 가보고 어둠 캄캄하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도 가봤지만 그 곳에 갈 때마다 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자기의 실패를 그대로 고백하고 말았어요. 진짜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곳에 주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도 계신 그 하나님, 하늘 아래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진정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시며 이 말은 바실레야, 다시 말하면 왕에 의해 통치함을 받는 나라, 이것을 왕국 이렇게 표현해요. 곧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보세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에게 어려운 자들을 도와준다라고 그들은 구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냐라는 거죠. 기도를 하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럽니다. 제가 이전에 기도를 꼭 하면은 대표 기도자 중에 좀 우리 교회 조금 약한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늘 안타까웠긴 한데 이 청년을 제가 종종 세웠습니다. 4월이 되면 특히 더 세웠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암암리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보여지는 설교를 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가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아이였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약해, 지능적으로 여러 가지 약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기도의 예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해할 때 외식하는 자의 기도, 자기중심적, 그리고 자기만 좀 바라봐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준을 삼아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이방 나라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라는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는 황제가 세워지면은 그 황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황제가 서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황제가 정치적 힘과 군사적 힘을 통해서 모든 곳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을 바실레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군사적인 힘, 세상의 힘, 세상에 가치 있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이해할 때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김유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뜻한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복음은 주로 전쟁에서 승리를 가리키는 군사적 용어를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을 알리는 전문 용어였다. 따라서 복음은 우선적으로 정치적 용어다. 그것은 세계 주권에 관한 이야기다.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냐, 이것이 복음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로 그가 등극하였을 때 전 세계를 호령하며 지배했던 때를 바로 바실레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에게, 나의 통치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선언하셨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죽는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냈던 사람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면은
사사기 시대 때로 희귀하는 것이고, 그 시대는 온갖 범죄와 악함들이 드러나는 죄악이 만연되었던 세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큰 것, 좋은 것, 대단한 것을 찾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기적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할 때 작은 백합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작은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나를 통치하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아파할 때, 그래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그 아픈 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이 겨자씨 같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나사로 같은 거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성취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냐면은 당시에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대처럼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좋아 보이는 것, 그것들이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염려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염려가 나타나요. 염려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성찰하고 아파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염려해도 내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더냐? 이 말은 네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더냐? 맞아요?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인생의 수명이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염려할 때 보면은 다 내 기준이야. 내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 삶을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지배했던 로마 황제처럼 나도 그곳에서 뭔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몇몇되지 않는 그 사람의 수에 들어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을 소유할 때 바로 세상의 바실레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실레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6장이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염려 속에서 다른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34절에 말한 것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거 대부분에 보면 우리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들이 혹이라도 짓밟힐까, 내 마음에 상처 입을까, 이러다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너희 교회 커? 이렇게 물어요. 너희 교회 성도들 얼마나 돼?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교회는 자기 건물이야? 이렇게 물어요. 몇 평이나 돼?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랬죠. 한번 전도하는데 어느 저기 큰 교회요. 큰 교회 전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목사님은 작은 교회고 나는 큰 교회 전도사니까는 목사님은 나보다 작아. 내 밑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전도를 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분노가 확 치밀어 올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분노가 오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박영선 목사님이 악으로 선을 이기라라는 이런 강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참 너무 은혜로웠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동신학교 교수였고 지금 목회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정말 참 스승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이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악을 다 버리고 모든 시험거리가 다 없어지고 순도 100%의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말, 어떤 말이에요? 나에게 공격하잖아요. 운전하고 막 가다 보면 확 끼어드는 사람 보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아 괜찮아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의 갈등이 터져나오고 온몸에 혈관이 터져나올 때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는 생각이 들어서 거룩한 말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평생 동안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악으로 선을 이기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말을 하래요. 되게 와닿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인데 사랑해. 그분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분 말로 하면 그냥 확 짜증나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냥 입술에서 아이쌍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쌍 하고 나올 때 그 마음속에 넘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형제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대로 감정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성찰, 끊임없는 실패, 또 끊임없는 또 도전, 계속 실패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쌍이 나오고 싶을 때 형제와 할 수 있는 그것,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 좋고 햇볕 좋은데 오늘 뭐 비가 오니 그런데 이렇게 햇살 좋으면 어때요?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무척 가볍지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래요. 야, 나도 놀러 가고 싶어. 나도 좋은 데 가고 싶어. 나도 바깥에 자연을 좀 구경하고 싶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먼저 우선이야.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도 주님이 먼저 우선이야 그러면서 오잖아요. 술자리에 가면 그러잖아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한잔해. 요즘 세상에 무슨 술이 문제야 그러는데 그 싸워가면서 한 잔 딱 마시는 순간에 주변 일들이 그러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교회 다녀봤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그걸 지켜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마음, 한 잔 먹으면은 그 소리 들리는 걸 알고 또 직장 생활이 편한 걸 알면서도 그거를 그 욕바가지를 다 들어 마시면서 견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그리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괜찮은 것을 누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것. 어제 한 교수님하고 이제 통화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많이 몸이 안 좋으신데 불구하고 주변인들하고 계속 기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래 저기 부평에 가면은 꽤나 유명한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이분이 거길 나오지 않고 아내 옆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셔요. 아내가 60대인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내에게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의사로 가서 하는 것보다 내 아내를 먼저 천국에 잘 보내는 게 우선시 되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전화했다가 목사님이 아픈데 도리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잠깐인데 이 잠깐의 것에 내 마음을 다 뺏기지 않으려고 오늘도 애쓰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교되어지는 여러 요소들을 보면 참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힘들고 괴롭고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바로 그때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이여 연약해져서 무너지는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지쳐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더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기억하시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쫓아요. 죽이려고 자기의 국정엔 다 집어던져버리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만 해요. 반대로 사울은 쫓아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쫓아가는 힘 있는 사울이 힘들겠어요? 도망치는 다윗이 힘들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어느 날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변을 보겠다고 들어왔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빨리 죽여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다윗의 마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끝내고 싶은 마음이, 이 고통을 정리하고 이제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고난이 좋다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누구보다도 쉽게 이 고난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싹 베었던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고난, 그동안 도망쳤던 일들만 생각하면은 사울을 그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해석해 나가는 그의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해석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맞이하는 거고, 고난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생에 남아있는 고난을 또 숨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윗을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구테타에서 도망할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을 자여 하면서 외칠 때 다윗의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내가 저 강을 건너서 당장 그놈들을 확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시므이처럼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마음에 엄청난 이 원망, 저는 그냥 다윗 그 압살롬에 대한 분노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저 시므이의 목을 베는데 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그러신가 보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소원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기도를 해요. 뭐라 기도하냐면,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요즘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린 사도행전이라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야,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고 기다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고요, 이곳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당국자들이 눈을 시퍼런 눈을 뜨고서 쳐다보고 있어요. 옆 사람 눈 보세요. 그 눈인지. 여러분, 가정에서, 인생에서, 삶에서 이런 시퍼런 눈을 뜨고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부어줄 거야, 부어줄 거야. 그리고 너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현실이라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바로 그때 성령을 내려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베드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물로 바뀌는 그 물의 맛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 맛을 보게 되었죠?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어요?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기도하였더라요. 기도한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곳을, 그 쓴물을 단물로 중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더더욱 힘든 것은 내 뜻이 먼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또 나는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냐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에 대해서, 이 잔을 마시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고통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약함을 다하는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배신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하나님과의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단절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약함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이 약함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거에 하나님의 뜻을 열어놓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해 달라지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인자가 죄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가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46절을 말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도리어 고난과 피하고 싶은 고통과 그 수많은 원망의 거리에, 외로움 자리에, 고독의 자리에 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죠. 세 번째 같은 말씀. 뒷문을 닫아주시면 좀 시원할 것 같으네요. 세 번째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 번을 기도했다라는 게 그냥 단지
3번이라는 숫자적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3번이라고 말할 때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응답되기까지 뭐 했다라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기에 역부족인 상황들 앞에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래도 희망이에요.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습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담대히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충돌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공급처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의 마스터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헨리 나우엔의 희미해지는 훈련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은 3가지 훈련이에요. 작아지는 거, 그리고 숨는 거, 그리고 하나는 바로 약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아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 숨는 건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약해지는 거, 강해지고 싶지 약해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계속 높아지고 싶어요. 항상 큰 자리를 원해요. 내가 대우받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가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래요. 성도님들이 많은데 목사님 그때는 청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저 청소해요. 쓰레기통 비우지 마세요. 그런데 쓰레기통 비워요. 왜 그걸 목사님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저를 훈련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대우만 받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훈련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위에 예수님 밟고 올라가는 이 교만한 자리에 설까봐 제 자신이 두려운 것뿐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무릇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셔요. 잠언스 16장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며칠 전에 장로회 한 노회의 그 노회장을 맡았던 가정을 만났어요. 이 노회는 이 장로회 중에서 아주 꽤나 큰 노회입니다.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즘에 큰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청소를 하건 교회에서 뭘 하건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는 있는데 사랑의 학위는 없어요. 성도들과의 완전히 나눠졌어요. 그분들은 대우받는 거, 그분들은 높아지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들과 같이 연합되어지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일들로 인해서 가볍게 여겨지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가볍게 여겨라고 이야기하는데 괜찮아요. 교만한 것보다는, 그래서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아져서 사람들 앞에 가볍게 보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작아지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숨는 것이래요. 이건 자기를 감추는 것이에요. 사람은 스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애들이 연예인 병들이 있잖아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스타 되고 싶어요. 나도 뭔가를 좀 사람들로부터 인기인이 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속상해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에 아파하지 않을 때 비록 주님께서 다 알아주셔.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는 이 세상에서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언젠가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약해지는 훈련. 성공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돈이 가져다주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막 아픈데 그때 교회 오세요 그러면 조금만 아파도 우린 교회 오기 싫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돈 벌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디서 이 힘이 일어나는지 가요. 그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면 무척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 어떤 돈의 힘이 작용할 때 보면은 그 힘을 능가하면서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고 잠잠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약해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기를 비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선지자 노릇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권능을 행하면은 우리는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 그랬죠. 이 모른다는 의미는 어떤 말일까요? 왜 모른다 그랬는지 그 답이 7장 21절에 나옵니다. 왜 모른다 그랬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시 말하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 위에 서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소원하는 믿음인 줄 압니다. 이것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강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해서 살아나려고 그런다면 강한 자만이 남아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강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약함 중에 강한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능력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